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불침번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불침번을 서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에 2시간씩 서는데 보통 취침 시간이 밤 10시부터 6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불침번을 서게 되는 날이면은 12시에 마치니까 그때부터 자면 6시간, 최장 6시간 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시부터 서게 되면은 4시까지, 그러니까 잠시 잤다가 깨어나가지고 다시 4시간 넘어서 다시 잠드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좀 괴롭잖아요. 6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불침번을 이제 기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많은 이미지 중에 불침번을 떠올리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쉼 없는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바로와 애굽 온 백성들은 각 집마다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큰 통곡 소리가 애굽 전역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날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제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양과 소도 다 몰고 다 떠나가라. 그래서 오늘 1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NIV에는 midnight, 세번역에는 한밤중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한밤중에. 그리고 31절에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일어나서 떠나가라. 그리고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도 이 밤은 세번역에는 그날 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러니까 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어주는 거예요. 12장 35절, 36절의 이 일은 유월절 밤, 그날 밤, 이 밤 이전에 이미 일어난 것을 정보 전달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오늘 35절, 36절은 앞구절들과 이어지는 게 아니고 분리된 독립적인 문장인데, 그래서 배경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장정만 60만 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 훌쩍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의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은금 패물을 요구하고 의복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질서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 세번역에는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 이상이 그날 밤에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현재 한국의 대구시의 총 인구가 23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밤중에 대구시를 떠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움직이면서 이게 뭔 일이고 화장실 사용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난리인 거예요. 한밤중에. 곳곳에서 이런 외침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애들 손 단단히 잡아라. 다이나 어디 갔노? 금방 여기 있더니 요한아, 준호 단디 챙기라. 짐 들고 그리고 머리에 이고 가축도 몰아야지. 게다가 잠 못 자고 밤새 깨어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몸과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불평이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14장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함이 닥쳐와도 그렇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애굽에서 죽는 편이 나았겠다. 그들 애굽 사람들 섬기고 그들 신들 섬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읽게 될 13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그 길로 가면은 훨씬 더 가까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뺑 돌아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은 혹시 전쟁을 해서 그들이 다시금 출애굽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할까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해하시면서 출애굽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릴 그거 아시니까 게다가 그들뿐 아니라 출애굽을 몸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들의 자손들은 더 자주 잊어버리게 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억할 수단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들을 정말이지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왜 도대체 염려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그토록 빨리 나아갈까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큰 일을 친히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어디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기억하자, 기억하자,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 그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12장 43절에서 51절까지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4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13장 10절에 보면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 이것을 통해서 순결함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로 초태생을 구별하라. 인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도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태생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신할 것을 요구하심으로써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세 가지를 지켰느냐 하면은 1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13장 9절에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1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종교적인 규례로 경분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가죽 용기 안에 적절한 성경 구절을 담아서 기도할 때마다 왼쪽 손목이나 이마에 이렇게 달고서 했다고 합니다. 그거 계속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되새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12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 13장 9절에 9절 후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초태생 구별에 대해서는 13장 1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그 기억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리고 애굽 백성들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에 이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우박으로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 가져다가 애굽 사람들에게 침으로써 하나님의 전쟁에 그 하나님의 싸우심에 참여한 적이 없잖아요.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바로와 애굽의 신들과 애굽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혜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받아 누렸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이 해방이 되었죠. 게다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는 대로 다 내어줬습니다. 36절에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에서 영어 성경이 아주 잘 번역해놨어요.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고 하는 그 단어에 plunder, 물건을 빼앗았다, 약탈하였다, 강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취한 것을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은 12장 42절 말씀인데 개역 개정은 아주 아쉬운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새 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을게요. 이 밤은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고 할게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런데 이것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역 개정에는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의 주체를 이스라엘 자손으로 두 번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키는 것으로 두 번 다 이 42절에 번역을 해놨는데 새 번역을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밤을 새우면서 그러니까 불침번을 서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불침번을 서면서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42절 다시요. 앞에서 밤새워 지킨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밤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을 위하여서 지키시기 위해서 불침번을 서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을 밤새워서 불침번을 서면서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신 분들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괴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불침번을 썼습니까? 다른 사람들 편하게 잠잘 수 있도록. 그래서 불침번을 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지켜야 하는 의무로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불침번이 있습니다. 밤을 새우는 것. 어릴 때, 요즘은 뭐 교회에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릴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마다 우리 올나잇 파티 같은 거 했잖아요. 왜 우리 밤 새워서 올나잇 파티 했습니까? 좋아서, 즐거워서 불침번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념하면서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6월절 밤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였고 그 희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면서 지키도록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6월절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양과 염소를 나무 꼬치에 꿰어서 굽는 냄새가 퍼졌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무리지어서 함께 그 구운 고기 먹으면서 6월절의 그 첫날 밤을 축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날 밤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흰 옷을 입고 친척들, 친구들, 뭐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 함께 모여서 그 고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잣집에 초대받아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축제의 장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모여서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함께 나누면서 밤을 새워서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방법을 주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세 가지 방법을 제공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도우십니다. 적어도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두 번째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 회중 기도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예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세운 영원한 새 언약 6월절 밤처럼 늘 예배 때마다 재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밤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잘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불침번 서신다는 거 우리 대부분은 사실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편히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침번 서는 거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시편 12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무교절을 지키면서 먹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순결함을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셨으니까. 또한 초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장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밤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결함과 헌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율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결함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처럼 지켜내라라고 하는 우리의 열심을 자극하는 도덕적인 율법이 결코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지키셨다라는 것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100% 온전히 순결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셨습니다.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자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서로 사랑하는 언약 관계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짝사랑, 그것도 좋지만 그것에서부터 한층 나아가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수 있다. 조금만 참아라. 이 또한 지나간다.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다. 문제들에서 눈을 돌려서 모든 문제보다 큰 나를 봐라. 내가 너를 버려둘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도 자지 않고 졸지도 않고 너를 위해서 불침번을 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호소하시면서 오늘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담대히 자유와 기쁨, 평강 누리시는 한 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시편 121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저희들의 도움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두는 곳에서 오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희 각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요. 이 고백이 저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저희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